네,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박세종 목사입니다. 어느덧 6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2020년도도 벌써 한 해의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 중요한 광고를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온라인 예배에 대한 것입니다.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되어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여 우리가 함께 예배당에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가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빨리 모여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건강과 안전입니다. 벌써 이미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The Second Wave, 제2의 팬데믹이 이미 왔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번 새롭게 오고 있는 이 코비드-19 이 확진자들은 이전보다 훨씬 강력하고 전염성이 빠른 전파 속도가 훨씬 강력하고 세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꼭 변종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전파 속도가 빠르고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는 특별히 또 새 교회가 함께 주일날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의논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는 어떻게 예배를 오프라인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서로 의논하고 새 교회가 협력해서 예배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새 교회는 당분간 코로나19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조금 더 우리가 신중하게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7월 말까지 한 번 더 제2차 연장을 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알린 대로 우리 예배 장소를 세 교회가 각각 다르게 사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지금 현재 우리가 수요 예배나 새벽 기도회 때 사용하고 있는 장소가 우리 교인들이 다 들어갈 수 없기 그런 또 제한적인 요소가 있어서 앞으로 소그룹 모임이나 다른 회의가 있지 않는 한은 공적인 예배에서는 잠시 7월 말까지 한 번 더 온라인 예배로 연장하기로 하겠습니다. 조금 더 인내하고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7월 첫째 주를 보내고 7월 첫째 주를 보내고 7월 중에 한 번 내지 두 번 우리 성도들끼리 온라인으로 우리가 교제를 한번 나눌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날을 정해서 여러분들에게 미리 한 주 전에 공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시간을 맞추어 서로 온라인상에서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어느 시간이 좋으신지 저에게 알려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그렇게 연락이 없으면 제가 임의대로 시간을 정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주일 오후나 저녁 또 주말이 되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또 아니면 주중에 저녁 시간으로 한번 정해보겠습니다. 모쪼록 우리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까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건강 잃지 마시고 각자 어렵지만 더욱 힘을 내어 믿음 안에서 가정마다 더욱 감사와 기쁜 날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지피지기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은 우리 이창명 집사님과 권미옥 집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안부의 인사와 더불어 성경 말씀을 함께 읽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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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 성도 여러분,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권사님, 그리고 우리 예쁜 어린이들까지 모두 3개월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죠? 정말 하루빨리 저희가 함께 정말 예배당에서 기뻐하며 예배드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이창명 집사가 먼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부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두 분 집사님께서 또 함께 정답게 잘 읽어주셨습니다. 매주일마다 우리 교인들이 돌아가며 우리 말씀을 전할 성경 본문 말씀을 읽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또 감사한 마음으로 잘 준비해 주셔서 무엇보다도 고맙고 또 여러분들에게 또 기쁨을 전합니다. 요즘처럼 우리의 삶의 목표가 흐트러지고 삶이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모르는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삶의 방향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지피지기, 이 말을 덧붙여보면 지피지기에다 백전백승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번을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승리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또는 적이라기보다는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면 무슨 일이든 그 일을 잘 감당해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원래 이 내용은 선무의 어떤 손자병법 제3장 모공편의 결구인 내용에서 나오는데요. 지피지기 백전불태, 부지기 피지기 일승일부, 부지피부지기 매전필패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뜻입니다. 이런 말에서 유래한 내용입니다. 해석하면 상대방을 알고 또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위태로움이 없으며, 적을 알지 못하고 나를 알면 한 번 이기고 한 번 지며, 적을 모르고 나도 모르면 싸움마다 반드시 위태하거나 패한다는 뜻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전혀 예상치 않았던 코로나19이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참 이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났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이미 코로나19 이전의 시대와 코로나19이 일어난 이 불과 한 3개월, 4개월 이후의 시대로 세상은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이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포스트 코로나 이전 시대보다 훨씬 변화된 세상을 맞이했고 이제 앞으로 더 심하게 맞이할 것이라는 예견입니다. 이미 그 징조가 하나 둘씩 벌써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신앙, 종교입니다. 특히 교회가 그동안 오프라인 상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벌써 몇 달을 우리가 예배를 집에서 가정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다 보니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익숙해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큰 문제가 없네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고, 교인들도 이미 이런 익숙함에 많이 빠져버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에서 다시 리오프닝해서 예배를 드리게 될 수는 있어도 예전처럼 한꺼번에 몰려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공간의 30% 정도밖에 들어갈 수 없으니 큰 교회도 예를 들면 교인들의 몇 명 숫자를 제한해서 자원해서 받는다고 합니다. 아무리 예배를 오프닝을 다시 하였다 할지라도 이렇게 숫자가 제한적이고 공간 속으로 오프라인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이미 상당수가 온라인 예배로 빠져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기독 포럼에서
어느 한 발제하시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제 이미 새로운 선교지가 생겼는데 그곳은 다름 아닌 새로운 미전도 지역이나 공간이 아니라 이제는 바로 사이버 교회가 생겨날 것이라는 겁니다. 바꾸고 말하면 이 사이버 상인 유튜브가 새로운 선교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공간을 넘어서 사이버 세상에서 무교회적 신앙생활을 하려는 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덧 이런 분위기는 시대의 흐름을 타고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개념이 이제 새로운 방향과 의식으로 변해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사이버 세상이 없었고 있는 줄도 몰랐기 때문에 무조건 얼굴을 대면하고 만나야 한다는 인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이버 세상, 온라인 세상이 되어버린 이 현대 문명 속에 가지던 혜택이 교회의 미래를 바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미래적 어떤 상황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더 빨리 한층 가깝게 다가왔습니다. 앞으로 교회는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과 비롯하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의식을 가지고 위기의식 가운데 어떻게 교회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져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의논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아무리 우리를 위기로 내몬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고 또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함께 의논하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 지켜야 할 가치와 명령들을 끝까지 잘 이행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이제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삶이 어려움을 겪거나 자신의 삶에 어떤 위기를 경험했을 때, 위기에 직면했을 때 그 원인을 돌아보는데 아무리 그 원인을 찾지 못하면 내가 그 원인 모를 이유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원인을 아직 찾지 못해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혹 계시다면 지금 이때에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갓 태어난 어린아이 갓난아기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어린아이에게는 돈도 능력도 또 맛있는 음식도 좋은 집도 아닐 것입니다. 갓 태어난 어린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사랑스러운 어머니의 엄마의 품과 어머니의 젖일 것입니다. 그 갓난아기는 아무리 많은 돈을 갖다 주어도 쓸 줄도 모르고 그것이 필요한지 모를 것입니다. 한 살배기 전후가 된 어린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 어린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벽을 딛고 일어서는 걸음마일 것입니다. 무언가를 딛고 일어서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일이 그 어린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만약에 5살 된 어린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 그 어린아이에게 말을 좀 더 능숙하게 배우고 글을 배우고 또 자기의 의사표현을 좀 더 분명하게 하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는 생활 습관을 가장 잘 길들이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각자의 연륜이 다를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 건강? 남들보다 좀 더 많이 가지고 싶은 여러 가지 재물, 물건들 또는 시간적인 여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더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인으로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신앙인일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 있고 여러 가지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잘 맞추어지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인하여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신앙인으로서 살고자 한다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지피지기라는 이 말에서 이 핏자란 이 말에 타인을 알고 나를 알자는 말씀으로 새롭게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타인이라는 말은 바로 저는 하나님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바르게 알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길 원하신가를 알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변하지 않고 끝까지 그분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신앙의 멘토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누군가를 믿고 따를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의 인생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에서 반복되어 있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길지 않는 내용인데 그 안에 여러 단어들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크게 5가지로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류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선한 목자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나는 선한 목자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성품 또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표현하신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선하다라는 이 헬라어 칼로스라는 이 말은 착하다, 선하다라는 말보다는 좋은이라는 말이 훨씬 더 가깝습니다. 선한 목자는 좋은 목자라는 겁니다. 가치가 있는 목자라는 겁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는 그 의미에는 나를 믿고 따를 만한 가치가 있는 목자다라는 뜻입니다. 좀 더 깊이 의역을 해보면 너의 인생, 너의 삶을 나에게 맡기고 내 말을 듣고 따를 만한 가치가 있는 목자라는 뜻입니다. 10절 후반부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10장 11절 첫 번째에서부터 이미 선한 목자라는 말을 3번 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선한 목자는 자기를 따르는 양, 자기가 지켜야 하는 양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삭군이라는 단어입니다. 삭군, 이 말은 헬라어로 미스토토스라는 말인데 돈을 주고 고용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어진 시간만큼 정해진 일만 하면 되는 사람입니다. 돈을 받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자리에서 나와버리거나 외면할 수 있는 사람이기에 특별히 가게를 운영하시거나 사업을 직접 해보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고용된 사람이 져야 할 책임과 또 CEO 또는 가게 주인이 져야 할 책임감의 무게는 정말로 다른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삭군은 자기의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인 반면 이 목자는 자기 이익이 아니라 양들을 지키고 자기 양이기 때문에 양들을 위해서 심지어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분이 진정한 목자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삭군이라 말하지 않고 끝까지 양들을 책임지시겠다는 각오로 선한 목자라는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용된 자로서의 삶을 사시지 않으셨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선한 목자가 좋은 목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과연 어떤 목자가 정말로 좋은 목자일까요? 양들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는 목자가 좋은 목자일까요? 아니면 양들을 위해서 푸른 초장과 신뢰하는 물가를 찾아서 그곳으로 온전하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바르게 안내하는 목자가 좋은 목자일까요? 각자 양들은 자기가 원하는 장소, 가고 싶은 곳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목자가 생각하는 길과 다른 길로 가고 싶을 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먹고 싶은 풀도, 마시고 싶은 물의 종류도, 쉬고 싶은 그늘의 크기나 모양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만 다 데려다 주는 목자가 과연 좋은 목자일까요? 그러다 보면 아마 제 생각에는 양들이 10마리면 10마리, 20마리면 20마리, 30, 50, 100마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양들은 모두가 각자가 원하는 장소로 아마 뿔뿔이 다 흩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면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다 데려다 주지 않는 목자는 무조건 다 나쁜 목자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좋은 목자에 관한 비유가 성경에 잘 설명해 놓은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시편 23편이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다른 하나는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6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 23편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인데 1절에서 4절까지만 다시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여호와가 나의 좋은 목자가 되시니 내가 지금 현재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좋은 목자가 되시니 지금 당장 부족하고 목마르고 내가 지금 쉬지 못하고 내가 지금 어려운 곳에 처해 있어도 내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끝까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그 결국에는 채움이 있고 그곳에는 푸른 초장이 보이게 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있는 내용에 있는 모든 동사는 완료형이 아니라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면 다르게 말하면 지금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지만은 지금 어려움 속에 있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나의 좋은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종국에는 내가 지금 현재 죽고 싶은 마음에서 다시 살아나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는 것이고, 자기 이름을 걸어서 분명하게 주님은 책임지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며, 내가 또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갈 만큼 두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에 눌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 안에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유는 내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한다는 겁니다. 이 고백은 참으로 목자에 대한 신뢰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전적인 신뢰입니다. 시편 23편 전체 동사가 미완료 동사라고 사용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아직 내가 다다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내가 혹시 모르게 닥쳐질 위기와 위험도 있을 것인데 이미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현재형이지만 믿음의 완성은 미래형입니다. 믿음은 제가 현재 믿어서 주어진 상황을 이김으로 미래의 승리를 거둘 수 있고 가져다 주는 보증 수표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결코 부도를 내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아멘. 이 내용은 시편 앞서 읽었던 23편의 내용과 쌍벽을 이룰 만큼 좋은 목자의 비유입니다. 만약 사꾼 목자라면 한 마리 양을 광야 한가운데서 잃어버렸다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를 양을 과연 사꾼 목자는 찾으러 다니겠습니까? 아닐 것 같아요. 처음에는 목자나 사꾼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찾기 위해 이리저리 양떼를 이끌고 찾아다니다 보면 때로는 양떼들이 지치거나 힘들어서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투정을 부리거나 가끔은 양떼에 대일해서 이탈하기도 하고 뒤처지는 양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낙오가 되거나 자기 마음대로 잠시 한눈을 팔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대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은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생각을 따라 가다가 그만 진짜 제대로 된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꾼과 목자는 여기서 결정이 됩니다. 사꾼은 무엇부터 생각할까요? 바로 자기 계산입니다. 사꾼은 모든 책임을 양에게 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자는 무엇부터 생각할까요? 바로 양을 생각합니다. 목자는 그 책임을 목자 자신에게 돌립니다. 사꾼은 그에게
양을 향하여 내 말을 안 듣더니만 잘 되었지 뭐야. 말 안 듣는 양은 죽어도 싸지. 내가 사서 고생을 할 이유가 무엇이 있어? 라고 생각하며 남은 99마리 양을 생각하며 한 마리를 쉽게 포기할 수도 있을런지 모릅니다. 하지만 좋은 목자는 99마리 양뿐만 아니라 그 대열에서 이탈한 한 마리의 양까지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좋은 목자입니다. 진짜 목자라면, 진짜 좋은 목자라면 99마리 양보다 한 마리의 양이 더 소중하다는 말이 아니라 한 마리의 양이 말을 안 들었던 자기 욕심대로 길을 갔던 지쳐서 대열에서 이탈하였던 간에 그 양이 혼자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읽은 목자가 진짜 목자라는 겁니다. 하지만 사꾼은 자기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하지만 좋은 목자는 양의 불안한 마음을 잃는 목자입니다. 99마리 양을 들여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지나왔던 길을 되돌아가며 뛰어갑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 양의 이름을 부릅니다. 개똥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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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똥아. 그런데 양이 자신이 길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순간, 그렇게 느껴지는 순간 양도 부르짖습니다. 나 길을 잃어버렸어요. 주인님, 나 좀 구해주세요. 나를 찾아주세요. 라고 하며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양이 홀로 부르짖는 순간, 더 위험한 순간이 그 광야의 한가운데서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리들입니다. 늑대들입니다. 늑대들과 같은 맹수들이 양의 울음소리를 듣고 저 양은 홀로 남았구나. 귀신같이 쫓아와 그 양을 먼저 가로채게 되면 그 양에게 먼저 목자가 도달하기 전까지 이리들이 먼저 가게 되면 목자는 더 이상 양을 구할 길도 없이 양은 살아날 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되돌아가며 불평거린 듯 터벅터벅거리며 개똥아 어디 있냐? 이놈 말도 안 듣고 개똥아 개똥아 이렇게 대충 소리를 부르지 않습니다. 좋은 목자라면 잃어버릴 양을 향하여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개똥아 개똥아 아무개 목이 터지도록 부르짖습니다. 이 큰 주인의 부르짖음에는 두 가지의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는 빨리 양이 주인 목소리를 들으라는 거고, 그 소리를 들어 더 크게 주인에게 나 여기 있어요 라고 알려달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일이나 늑대가 내가 내 양을 지키러 가니 이리야 늑대야 건들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가니까 양을 건들지 말라는 선포입니다. 신호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인생의 길에 이탈되어 좌절하고 넘어져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쓰러지고 넘어있는 자들을 향하여 울부짖으며 찾아다니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좋은 목자이시고 능력 있는 목자이시고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우리를 위하여 희생할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다 목자는 가끔 이리떼를 만나게 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막대기와 지팡이를 가지고 이리떼와 싸웁니다. 왜 싸울까요? 목자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것보다
양떼를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하지만 사꾼은 자기 목숨을 위해 달아나지만 목자는 자기 양이 있기 때문에 양을 위하여 끝까지 싸웁니다. 홀로 남겨진 양을 겨우 찾게 되었을 때 양을 혼낼 시간도 없습니다. 지친 몸을 일으켜 이젠 들에 남아있는 나머지 99마리 양이 또 생각나고 또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에따 이놈아 이 말도 안 듣고 자 어여 앞에 가. 자 가자 이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더 분주해졌습니다. 남은 99마리의 양을 위해서 이제 지체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깨에 둘러매고 뛰어가는 겁니다. 어디로? 99마리 양이 있는 곳으로 또 달려가는 겁니다. 그 목자가 좋은 목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세 번째 반복되어 있는 단어가 양이고 네 번째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목숨이라는 단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양을 위하여 목자는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목자가 진짜 좋은 목자라는 겁니다.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자가 좋은 목자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반복되는 단어가 바로 안다라는 단어입니다. 동사입니다. 14절 말씀에 목자도 양을 알고 양도 목자의 음성을 들어서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믿음의 성도로서 살아가야 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알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순종하지 않으면 누가 순종하겠습니까? 누가 따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 그 주님의 음성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의 양이, 주님의 자녀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가려면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만 합니다.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지 우리가 끝까지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따를 수 있기 위하여 우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위하여 우리는 그분을 힘써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목자 되신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확신과 믿음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지피지기. 상대방이나 맞은편에 있는 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상대방이나 맞은편에 있는 자를 알고 나를 아는 것. 저는 이 지피지기를 하나님을 먼저 바르게 알고 나를 알면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내가 무엇을 믿어야 할지를,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할지를, 지금처럼 더욱더 어려운 이 시기에 내가 어떻게 이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내야 할지를 알게 된다는 말로 사용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분으로 고백하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에 우리가 행여 내가 의도하였던 때로는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잠시 믿음의 길을 이탈하여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직접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시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다시 주님의 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중동 지방에는 한 마리의 새로운 양이 들어오게 되었을 때 그 새로운 양이 주인의 목소리에 적응하기까지 약간의 엄격한 교육을 갖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처음 한 14시간 동안을 아무것도 먹이지 않고 그냥 밤새도록 둡니다. 밤새도록 우리 안에서 서로 뒤엉켜져 있는 채로 갇혀 있기에 새로 들어온 양은 배고픔과 제대로 쉬지도 못한 채 날이 새기 때문에 아침이 되면 그렇게 새로 들어온 양은 굶주려 있고 그 굶주린 양은 흥분하여 이리저리 날뛰거나 울타리에 머리를 박거나 또는 울음을 계속 터뜨린다고 합니다. 언제까지? 그 주인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기까지. 주인의 음성을 듣고 저절로 따라 나올 수 있을 때까지. 그 훈련을 반복해서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저절로 주인의 목소리만 들어도 작은 목소리만 들어도 분명하게 알아듣고 주인의 음성만 듣고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양들이 울타리 바깥을 넘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나아가려면 생각보다 호된 교육을 받는 것은 바로 주님의 음성을 바르게 들을 수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를 수 있을 때 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훈련해도 울타리 밖을 나가면 광야로 나가거나 들판을 나갈 때 그래도 종종 이탈하는 양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울타리 바깥은 전쟁터와 같고 때로는 자기 목숨조차도 위태로울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한눈을 팔면 그 대에서 이탈하게 되어 있고 이탈하게 되면 나는 고립되고 고립되는 순간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14절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지피지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성도로서 우리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로서 지금은 잠시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하여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에서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무엇보다 잘 듣고 따를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양인지 아닌지를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자인지 아닌지를 구별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꾼으로 인정하지 않고 진정한 좋은 목자로 인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의 즉각적인 반응과 순종이 우리가 생각하였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보다 훨씬 더 좋은 곳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기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한 주간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순종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피지기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바르게 알고 우리 자신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인생길을 바르게 주님의 말씀 가운데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기억하시며 확진자들에게 빨리 쾌유함 입게 하시고 하나님 그를 치료하는 의료진들을 기억하시며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 벌써 3개월 이상을 함께 대면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우리의 믿음은 날로 굳건하고 더욱더 든든해지며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즉각적인 순종과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지켜주실 줄 믿고 동행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